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찬송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각자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마음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말씀의 배경과 또 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1세기경에 주고받았던 어떤 편지들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대부분 감사로 시작하는 본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인사말로 또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감사의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편지의 독자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동사를 원형 그대로 살펴보면, 원어의 뜻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 곧 아버지이시다.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 곧 아버지이시다. 그 어떤 다른 인사말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첫 마디 인사가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우상, 여신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 또 인본주의의 영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지체들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미혹과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내외부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첫 인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요, 찬양인 것이죠. 에베소 공동체의 상황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여러 미혹과 또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에 당면하여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뭔가 달갑게 들려지지 않을 그런 불편할 수 있는 인사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첫 선포와 같이 여전히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말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선포와 결단이 교회 안에 온전히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를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원어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3절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늘을 뜻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 주관자인 그 악한 영들, 또 악한 세대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 사단에게 완전한 심판을 임하게 하시기까지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불완전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 아래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맞서는 싸움이 아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으려는 그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자들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이 전하는 것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주님을 찬양하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강력한 그 첫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가운데 있던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택하심을 쫓아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들어가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아버렸고 그 후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또 공동체에는 결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들아 네가 가라 하와이, 아들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좀 급하게 이 땅에 내려가야겠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급히 짐을 싸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경험되는 그 모든 인간의 약함과 허물, 악함이 이 땅에 드러나기 이전에,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서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실패작이라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 승리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를 통한 구원은 택함받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실패나 죄를 단순히 만회하고 구제하시려고 하시기 위한 임시 방편이나 수단, 급하게 결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를 향하여 예정된 놀라운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우리 하늘모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 달란트 등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또한 사는 것인데요. 로마서 16장 9절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전서 계속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5절에 등장하는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입양, 양자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로마 세계에서는 입양된 아들들이 가족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유권 또한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입양된 아들은 친부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없으며 오직 새로운 양부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새로운 지위를 주시며 그에 따르는 강력한 특권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옛 아비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옛 아비 그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아비, 거짓 아비의 음성을 따르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과 유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며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참 아비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을 따르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서 어떤 그 누군가를 수감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모든 삭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가정이나 재산을 돌본다,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영이나 행정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며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심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 강력한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풀어진 많은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풀어주신 많은 영적인 유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강력한 군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아야 할 그림은 무엇일까요?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머지않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온 만물을 하나로 연합케 하실 것인데, 특별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이 꿈꾸신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개개인 또한 온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능히 동참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사역,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사역, 경배의 대로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온 열방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을 위하여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 모든 곳의 통일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자신을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친히 경험하며 경배하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무엇인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언약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 구약의 유대인들의 기업은 어디였습니까? 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언약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을 믿는 자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언약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잃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상속이자 기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기업,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하늘마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사모님들, 중직자분들, 사랑하는 리더님들, 재직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업, 하늘마음교회를 지키는 일에 하나 되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의 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인을 친다, 봉인을 한다라는 것은 소유권 그리고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속량과 구원이 있을 때까지 모든 성도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위해 사용된 그 봉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기서 보증은 전세금 또는 미리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몸을 담고 함께 사랑하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기업,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 교회의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강력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는 이 교회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그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경배가 여전히 뜨겁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지체들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높임 받으실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공동체, 이 도시 안에서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하늘마음 성도님들,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이기셨음을 찬양하십시다.